요즘 단어 중에 이래 보니까 절대적이다, 또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적 망대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이렇게 할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영원하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또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지금 또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될 것은 뭐냐, 보좌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셔야만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래,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본문에 1절에 가서 보면, 그게 중반절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물, 이 말은 제가 그래 봅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 제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래, 그 제물은 바로 주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친히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나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그것이 바로 뭐다 말입니까? 산제물이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산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앉아 있어도 우리가 사람 맞지? 사람 맞는데도 저와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가 있다니까. 산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산제물이다니까요. 그래서 산제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삶을 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삶을 내가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 바울은 주님의 삶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뭡니까? 주님의 삶 자체를 산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이 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지극히 짧은 생애를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통 인간의 인간의 수명보다 너무 짧은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을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 그래, 그 삶이 뭐냐? 주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담고자 하는 삶.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재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 자, 거기에 첫 번째로 주님의 삶 자체를 사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삶 자체를 살도록 하시구나 하는 것을 잡으시고, 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삶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거룩하고 산재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정과 육을 못 박으면서 산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주님의 공생의 삶을 담고자 하는 자들. 그래, 주님의 공생의 삶을 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 공생의 삶을 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을 한 100번 집중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100번 집중한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100번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공생애에 이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진다니까요. 내 몸에 배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공생애의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에게 또 주님 부활하셔서 거의 한 500여 성도들이 감난산에서 주님 가시는 것을 그렇게 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실 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마라. 그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 분명히 집중에 대한 언약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중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가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집중이 뭐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쭉 읽어보면 우리 인간, 지구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느냐 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 나하고 똑같은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느냐, 거기 보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거기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영을 따라 행하더라,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영에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그분은 여기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함이더라.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느냐? 육신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내가 영으로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따라 행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에 잡혀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는 할 것도 없고 중직자를 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이 육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에 잡혀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잡혀서 산다고 하면 세상에 속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육신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에 잡혀서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영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 우리가 성령에 잡혀있고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실 것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또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큰 두 번째, 여기에 세 번째로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면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잖아요. 내 속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래서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이 있냐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 서가랴 4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삶, 그 삶처럼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성령에 따라 오늘부터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 예로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시작부터 잘 보여줍니다. 공생의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공생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 물 세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물 세례를 받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러 가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해서 주님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래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다. 그래 말씀하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누가복음 그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자, 어디에서 성령 충만 입었다고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래,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 입어. 그 다음에요.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래,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주님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 시험 다 받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사역. 그러니까 주님 공생의 33년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과 성령에 이끌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의 공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33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약의 성령의 사람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서시는 사람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구약의 네 족장 중에 그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손자 누굽니까? 바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에.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산제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전도자를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120명 그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늘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왜 늘 기도 속에 살아가느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성령 충만 되어지고 그들이 또 무슨 기도하냐? 주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렇게 이들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성령의 치료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삶과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삶이 꼭 주님의 삶과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님의 관계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때로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참된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 전체가 요셉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관계된 삶, 주님의 삶을 사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또 우리 주사랑교회 중심으로 참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주사랑교회 중심으로 모든 이 지역이 움직여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주여 주님의 분명한 주님의 관계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